네. 대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이름이 마즈다, 아후라 마즈다 씨입니다. 네, 시제부터 기억을 못했는데 아후라 마즈다 하는 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 3장을 했습니다. 그 3장에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이렇게 만나는 대목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여기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신복들이 다 왕의 명대로 하여 하만에게 끼고 전하되 모르드게는 꿀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니 그 3절에 보면 3장 3절 대결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왕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희생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희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희생물을 만들어졌을 때에 희생물의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나와 환상 속에 끼어드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뿜어내는 것은 항상 환상의 세계인데 거기에 희생물이 끼어들면 유일하게 이 희생물이 진짜요. 나와 세계는 가짜가 된다. 가짜가 되는 걸로 드러나는 거기 개입되는 물체가 희생물입니다. 스스로 인간은 자기를 가짜라고 여기고 싶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가 애써서 살아온 이 세상을 가짜이고 싶어 이렇게 애쓰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희생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살까요? 아니면 집에다가 양에 피 발라서 살까요? 어느 쪽이 여러분이 이성적인 생각에, 합리적 생각에 어느 것이 더 납득이 돼요. 아침마다 나가지고 양이 피자가 피 바르고 또 집에 오고 하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 못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사람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은 자기가 정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물은 인간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화살표를 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은 희생물로 다가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없어요. 희생물로 다가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이 희생물을 계속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희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윗 언약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희생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이 구성이 되는데 성경 역대하 15장 12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피곤하니까 찾아보세요라는 말도 미안스러워서 내가 희생물 되니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은 물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 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 언약이라고 하는 12절 나오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언약이 나오죠.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께 찾아가는데 이렇게 언약을 관심 두지 않으면 그 차라리 죽이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이 원리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오직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이게 특이성이다 이 말이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희생물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벽을 만들고 오늘날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버스 정류소에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주파수의 라디오 같은 주파수를 듣습니다. 라디오. 어떤 극장에 줄 서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섭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계열화라고 해요. 계열화. 어떤 특정 일의 목적에 대해서 그 순간만큼은 일회성으로 또는 자주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벽을 두고서 버스 기다렸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서 또는 교사 임용고 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서관에 일한다. 그게 나쁜 짓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사람들 모였다. 이게 나쁜 짓입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쁜 짓입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이 현실을 누가 이걸 환상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환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잠시 치워보겠습니다. 이 벽을, 이 커튼을, 이 벽을 치워버리면 여기서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역대하 15장 22절이 역대하 15장, 대화 15장 11에서 12가 작용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 나죠? 여기는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면 이거는 버스에 줄을 서도 나쁜 일이 되고 극장에 공개한 나쁜 일이 되고 부모에 돌아가셔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해가지고 이게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버스를 안 기다려도 나쁜 사람이고 버스를 기다려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버스 타지 말까요? 안 타도 나쁜 사람 된다니까요. 안 타도 11조 해도 나쁜 사람이고 안 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실에서는 뭐를 놓치면 희생무라는 의식이 놓쳐버리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는 파란 걸 할게요. 어떤 인간도 나나 이 환상 같은 이 세상을 가지고 희생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희생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멸망하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방 나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스라엘을 망한 나라 이유는 그 언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언약의 입장에 시각에서 관점에서 볼 때에 너희들은 이 진짜 하나님의 숨겨진 이 현실을 너희들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 무술지 피 바른 취지를 너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귀화하는 거예요. 희생물이 귀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귀하지 않고 인간이 그려내는 이런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의 공간이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기고자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희생물만 챙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밀이며 이 이스라엘의 이 비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 책임을 이스라엘이 바사 나라에 가서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한번 바깥에 나갔다 가보면 네가 어디서 문제 있으면 어떻게 잘못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여기 하나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것을 제가 누락을 시키는데 뭐냐면 이 현실이 왜 환상이냐 하는 거짓이죠. 이 세상이 왜 환상이냐. 그걸 설명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구조는
예,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하면은, 인간이 여기 있다면,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하면은, 부모의 명령에서 주어지죠. 부모의 명령에게 주어지고, 촘스키라는 학자는 인간의 어린아이 내부에도 말을 알아듣는 언어의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느냐?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말은 왜냐하면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 반응을 나타내려면 자기가 이렇게 통일적인 정신이 이렇게 구체화될 때, 나는 이런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추어질 때, 그때 이제 자아가 생기는데, 그 갖추는 그 방식이 바로 말과 이제 문자, 말부터 시작했죠. 말로서 이렇게 따듬어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 달라 할 때, 멍멍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선 주어 스스로, 목적어 분명히 해서, 해야 된다면, 처음에, 카드에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엄마, 물 주세요. 라고 해야, 그게 존댓말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가 말을 하게 되면, 인간 속에 언어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메커니즘, 기제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점차점 뭐냐 하면 자아가 된다. 그 자아를 뜯어보면 줌 안에 다 주위 사람한테 명령으로 얻었던 그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가득 모여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러한 문제를 던져놓고 해결책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말을 알아듣는 데 있다. 그냥 말이 아니고 말에서 이제는 상상까지 나아갈 때 더욱더 인간으로서 동물과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상상할 때 이제는 어린애가 크면서 거울, 예를 들면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은 투영이 되겠죠.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거울과 인간을 이렇게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거. 일체화시키면서 여기는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걸 이제, 이상자아라 하는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아라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요구했던 그것을 자기가 맞춰 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뜻이죠. 이상자아. 어떻게 이 환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인간이 뭔가 본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언어 범위 내에서 언어라 하는 것은 뭐를 반드시 전달하느냐, 그걸 내포하거나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이 사회에 나가면 남의 의미와 이쪽 분미, 어떤 점을 많이 공유하고, 어떤 점을 좀 매우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체가 이 사회, 이 중심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온전히 현실을 모두 담아낼 수가 없고, 일방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의미 부여를 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환상이 된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제가 이게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평생 동안 이렇게 70, 80 살아도 한 번도 평생에 이 이스라엘다운 면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이방민족에서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친 것은 대한민국 만세거든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마지막 목표가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에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환상이라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누구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 있던 희생물, 어린 양의 피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전부 다 환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심각하죠. 지난 날 설교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특징은 뭐냐 하면, 율법이 있으면 죽고, 율법이 있으면 살고, 율법이 없으면 죽는 희한한 나라. 율법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 희한한 나라. 그게 저주가 나온다, 저주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희한한 나라하고 내칠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근데 이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희생물을 관여함으로써 이스라엘 이 통째로 희생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구체화되게 되면 국가란 이름으로 언약이 구체화되어서 인접국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품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전 세계에 다가서게 되면 전 세계는 이제 노출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이거는 본인들이 이방민족이 본인들이 원했던 운명이 아니고 이 구차 없이 그냥 다가오는 운명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중에 내용 중에 그게 하나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딜 가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는 방향을 터는 거예요. 네, 방향을 터는 겁니다. 이쪽에서 올라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희생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인내로죠. 이걸 영어로 피봇이라 하죠. 피봇. 예. 축구할 때 그 공하고 도는 게 있죠. 예? 그 모션 누가 이강인도 할 줄 안다는데 여러분 할 줄 알겠죠. 피봇 모션. 회전축을 공을 회전서 삼아가지고 방향을 획 전환시키는 방법. 방향 전환. 인식의 전환,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쁜 사람한테는 저주가 주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선악책에서 나쁜 사람한테는 저주가 주어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좋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 희생물 어디가 빠졌죠. 희생물 이론에 의하면 누가 저주받냐 하면 의로운 자가 저주받아요. 이 피벗 프레이죠. 피벗이에요. 피벗. 여러분들이 고생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자해하냐 하면은 나는 의인 안 될래라는 그런 의지와 통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진짜 복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죠. 네, 그 정도만 돼도. 왜냐하면 난 철저하게 믿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의인은 이 땅에서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아이고 겁나라. 나 의인 안 될래. 뭐 이 정도만 돼도 이미 피벗프레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피벗프레이로 유명한 사람은 호날두 정도. 손흥민이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희생물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고방식을 반대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의인에게는 뭐가 온다? 저주가 오고 그러면 악인에게는 뭐가 옵니까? 이 환상의 세계에서는 뭐가 와요? 저주가 안 오지요. 저주가 오지를 않아요. 죽을 때도 고난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냥 버스 정사에 줄 서고 있고 급자 영화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세상 이걸 고난입니다. 이건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세상은 화상 속에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계열화만 이주될 뿐이에요. 세상은 환상의 세계는 마치 중간 계열화, 매트릭스처럼 계열화될 뿐이에요. 줄을 잘 서라 합니까? 내가 알아서 줄 잘 서면 출세할 수도 있고 줄 잘못 서기면 사다리 타기 잘못하면 또 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고 이 주체의 선택의 문제지. 이것은 언제든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희생물이 딱 와버리면 어떻게 줄을 서든 어떻게 요령 부르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서든 이거는 몽땅 이것은 희생물에 의하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 이전에 이 꿈이 되네. 이런 평생을 꿈속에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여기 아까 거기 계속해야지. 사도행전을 보면 17장 어디를 가든지 회개하라 하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피벗 기축이 돼요. 피벗 점이 돼서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거절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치 않은 인물로 이게 협의 와가지고 내친 분이거든요. 그 예친 분이 피마 프레이를 해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와보는 말미암아.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환상에. 그걸 미리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준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거 바사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바로 잡혀가는 것은 이거는 바사 나라의 제국의 비밀과 관련된 동시에 이스라엘의 비밀, 이스라엘은 왜 잡혀왔는가?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바로 잡혀왔는가 하는 그것과 통하고 오늘날 식으로 한다면 나의 비밀은 무엇인가? 나의 비밀은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승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이거죠. 예, 첫째는 이야기했지만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위 채굴, 자기 죄를 채굴하라 했죠. 그 채굴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냐면 난 왜 그토록 예수를 싫어하는가? 왜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미워하는가? 그게 죄로 드러나겠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한 대신에 주님을 하여 계속 희생하도록 그걸 유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모로드게예요. 모로드게는 희생하지 않고 계속 자기 대신 희생할 자를 몰아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촌 여동생 에스더입니다. 비겁한 사람. 모로드게가 하만 인사하는데 절을 안 해요. 계속해서 절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에스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부하가 나겠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부하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거 상상해 우리가 모로드게 편에 쓰지 마시고 하만 편에 썼어요. 그러면 하만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침착하는 사람이고 행동해도 그냥 생각하지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 하만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람이 추비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요. 계속 참는데 윤석이는 계속 공격합니다. 청와대 수석 등장에 청와대 조사하고요. 계속 참아도 계속 공격해 돌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가 안 돼. 윤석열 그렇다 떠서는 윤석열 내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수사하다 마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끝까지 네가 날 칠 때까지 계속 깔짝거리는 거예요. 이게 모로드게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절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집니까? 절한다고 내가 무릎이 닳습니까? 뭐 고관절 나갑니까? 그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절일 뿐이다 말이죠. 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개를 지상적으로 각도를 낮추는 거. 그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뭐 큰 의미를 줘가지고 뒤한테 굴복한다. 그런 정치적 의미를 빼고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이것도 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기어이 모르게 목에 깁스를 했는지 기어이 절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절을 안 해요. 네가 화낼 때까지
하만 네가 네 본세 성질을 날 때까지. 이게 뭐냐면 바사의 제국의 이 죄와 품어있는 바사 제국이 갖고 이방민족의 그 죄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왔던 이 죄가 일치된 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사의 제국의 죄를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남은 나라에까지 고생하고 있느냐, 그 죄는 일치된 동일한 죄다 이 말이죠. 어디에 비해서? 언약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 언약에도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미 들어있는데, 다윗 언약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6절인가 거기 보면 남자 이름 하나 나와요. 남성의 이름 나옵니다. 그 희생물 이름이에요. 다윗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세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다윗은 그 다음에 남자 이름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이 나무 안에 다윗이라는 남자거든요. 우리아의 남자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마미아 이거 뮤지컬 영화도 아니고 딸 시집간 남자가 3명 다 나타났어요. 그리스 섬에. 다다다다 노래는 잘 부른다마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래야 이게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 돼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는 육의 계통이고 아담의 계통이, 하나는 예수님 계통에 두 명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는 그냥 육으로 낳아준 아버지지만 한 아버지는 희생물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희생물이 장착되어 있고, 희생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물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덩달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고 싶지 않아요. 의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바르게 산다는 게. 모든 일을 붙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희생물이 들어오면 말면 졸지는 우리는 전혀 의인될 어디서도 없는데 졸지에 뭐가 되냐면 이 땅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하여튼 의인 꼬라지 하고서 전혀 의인답지를 안 해요. 되고 싶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버스 줄 서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 우리는 조용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고, 계열을 해가지고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래, 나의 포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범하지 못하게 하게 우리 속에다가, 우리는 희생물 되기 싫지만 주님께서 희생물 찾아보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반응을 나타내기를, 저 주님 싫어요 라는 반응이 나왔대. 이미 주님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는. 진짜 육의 계통에서는 주님이 싫어요. 그리고 주님은 싫어도 할 수 없다, 너는 천국 가야 되라는 다른 목소리예요. 두 개의 목소리가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해서 죄를 부르러 오신 원칙을 실행시켜서 죄를 희생물을 통해서 의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희생물이라 하는 것은 나와 환상 사이에 끼어들어서 실제 리얼리티 실제가 들어옴으로써 나와 환상 모두가 이게 환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요소가 희생물입니다. 희생물이죠. 그거 희생물인데 이걸 시간으로 따져보면 과거의 산물 또는 과거의 산물, 과거의 기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가 미리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모든 세상 것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심판으로, 하나는 양과 염소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졌던 그 시점이 앞당겨서 우리한테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심판에서
요한복음 5장처럼 심판에서 어디로 옮기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집어넣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약속대로 실행이 되도록 드라이버 가동시키는 작업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쩌겠냐 하면 평범하게 짝이 없어져서 지옥 가는 이 지옥편에 서지요. 나라는 것. 근데 그 나라는 것이 늘 환상임을 알려주시는 이 고마움. 내가 되고 싶은 이것이 기껏해야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거는 하나의 착각이고 환상임을 소급해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사랑.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새로운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고마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 날에 대해서 전혀 심적인 부담 느낄 이유가 없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홍장우이다 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요새 말로 하면 오빠죠. 사랑하는 오빠의 아기를 갖고 싶지 그 외에 누구 아기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빠에게 결혼 축하의 선물은 임신.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이게 얼마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이런 엉터리야. 이런 선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려가 어디 있어요? 누구 자식이야? 대부분 하겠죠. 누구 자식이야? 이 임신한 누구 자식이야? 실은 메시아의 자식이야. 메시아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마 마리아가 이걸 천사 들은 대로 장차올 메시아가 내 안에 있다 말하면서도 본인이 얼마나 실없는 여자인 것을 본인이 알게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내 입에서 이게 나오다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왔죠. 성도한테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괴짜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안에 성령이 나오고 이야기할 것이다. 정말 이거 뻔히 요들물 이야기다 알면서도 이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머지 요들 먹는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태가 나면 불쑥 이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악은 이 환상의 세계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삽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의인이 심판받아요. 이게 피버 플레이거든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회전을 쳐버려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여러분 심판받읍시다 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무 나오죠. 예, 아무 나오는 겁니다. 자네 누가 심판받겠어요? 목사님 제발 조용하게 살게 해달라 이래야죠. 왜 갑자기 심판 이야기를 왜 해요? 모로독에는 자꾸 뭔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촌 동생이 권력층에 돌입한 것고 이게 뭔가 뜻이 있고 그리고 그때 에스더 2장에 자기가 궁궐에 있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해서 신고해가지고 철이 그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고 처리한 것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왕은 자기의 봉사하는 자거든요. 바사 왕은 이스라엘을 봉사하는 자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봉사한 자가 권력이 이양이 돼가지고 잠시 하만이라는 자에게 모든 반지를 줘서 모든 권력을 이양했을 때 그 거들먹거림 자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봉사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권자로 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택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밝혀야 되겠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계열 중에서 이 환상 속에서 갑자기 어떤 특이성이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 이 유대나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한번 보는 게 흥미롭지요. 유다나라에 대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생물이 바깥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창조 내부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희생물이 바깥에서 주어진다? 아니면 창조 내부에 이미 잠복되어 있었다?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 야, 이거 정답을 이 어려움을 왜 안 했어요? 이게 2번이에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다고 이게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나오는 모양새를 갖춰야 돼요. 마치 고름처럼. 고름이 있는데 짜여 나오잖아요. 이 땅에 이미 희생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희생물이. 고난의 형식으로. 그 유월절날 애굽산에 발랐던 양을 시장에서 새로 사온 게 아니고 지키우던 양을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그들과 함께 희생물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환상적인 세상,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를 놓친지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너는 너 안에 희생물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걸 소급해서. 그걸 창세 전에 니는 하나님이 예정하서 너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추가적으로 예수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의인되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통째로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쪽에서 먼저 희생물 되려고 나서지 마세요. 그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희생을 안 내려고 빼세요. 빼게 되면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지난 나설로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추억해서 우리를 삼키는 형국이라니까요. 예? 내 나이 내놔라. 비 올 때 묻으면서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엄마 효도한다고 효도하면 좋은데 돈 주고 고깃집에 사야지. 그냥 무덤 파가지고 남의 신체를 그냥 엉덩이 다 다리를 가져오면 됩니까? 그래 들고 부모 효도한다고 오는데 뭔가 이건 저설이니까 실제로 이래가지고 따놓은 게 이쪽 거는 날아갔으니까. 예. 아니, 괜히 이야기했다. 주님은 우리가 이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기께 이쁜 거예요. 자기께. 예? 그 효도하는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는 그 가져간 그 신체가 그 죽은 신체 자기 신체이기 때문에 자기 조각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좀 살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에펠탑 기념물을 하고 파리에 있는 에펠탑하고 이게 어떤 관계냐 하면 이 비례 관계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이미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것이 외부로 나타난 민족이 이스라엘. 이게 비례관계예요. 이스라엘은 모형물이고 그림자요. 안에 모든 창조를 운영하는 기본 그라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세계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친히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일적이 잠복되어 있는 고름이라 할 수 있어요. 짜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안 잘라 하죠. 왜? 표면에는 우리는 이 모형을 모형에서 이 모형 자체가 우리가 환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족해가지고 모형으로 버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이게 환상이다 뭐다 좋다 나 이게 편해. 왜 편하냐? 이미 몸에 체험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내 자리 내놔라 뒤따라오는 것은 그거는 싫어요. 우리는 그냥 모조품에 우리는 이 아담에 속한
이 파리를 가봐야 알지. 에피텔 봤어요. 세느강적으로 보면 이게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계속 약을 올려가지고 기어이 조치를 하는데 이 조치가 뭐냐 하면 이게 흥미로워요. 하마의 조치한 조치.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자꾸 하만하고 지금 준비하고 겹쳐가 있는데 내가 조심해야 돼. 이 하만이 내는 조치는 유대인의 모든 경제적으로 여건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조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환상스러운 내 몸 편한 인생을 살면서 바탕을 이었던 것은 뭐냐면 경제 논리였습니다. 바로 악마가 알아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경제 논리가 뭐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누가 참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스가랴 5장 7절에서 8절이요. 오장 7절 8절 구약성 1317페이지예요. 이 에바 가운데서 한 여인이 앉았었는데, 에바를 하는 것은 그저 덴말 이런 거 있어요. 부피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죠. 그런데 여기 모양이 이해하더라. 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습니다. 이는 동시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엎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이 이미 전부가 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무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무거운데 이거 뭐냐 전부가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밝혀지는가? 희생물이 같이 공존할 때만 진짜 악이 악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인품이 고상하고 나를 도와주고 착실하게 살아도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 그 자체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악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 그렇게 판정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튕겨 나갔다는 말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왔으나 자기 백성에서 왔으나 자기 백성지 영접지 아니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일부러 왜 꾸려 나가느냐 하면은 악을 온 천지가 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서 희생물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생물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사적으로 뭐 교회 가서 도 닦자 불교로만 참 나를 발견하자 나는 평온한 나이고 싶다 그런 건 전부 다 환상이에요. 그거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희생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되겠던 그 희생물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듣고 오늘 나는 심판 받았습니다 하면 이건 괜찮은데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건 대단히 수상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 받을 잘도 못해. 난 심판 받아야 합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세상 알게 하는 계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몸이 아프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감기 들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애기 임산했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잘리냐 하면 희망이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아무것도 아닌 데서 무슨 희망을 가질 게 있습니까? 자기 아직 희망의 여지를 가질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요.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나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희생물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희생물을 간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거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있어 보세요. 주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이 빛을 발할 겁니다. 7 귀신 들었다가 귀신 나간 여자가 있어요. 유명한 막달라. 막달라 그 본가를 또 방문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영어로 막달라 해서 나왔어요. 그 돈 주고 다녀야 돼요. 그 막달라가 그 아무것도 아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향수를 이것이 뿌려버리죠. 왜? 향수도 환상이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이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무척이나 욕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허비로 본 거예요. 허비로 본 거예요. 환상은 모든 게, 환상에서는 허비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중요한 게 없지요. 그래서 막다른 마리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소중한 것이 지금 소실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 하시는 말씀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죄를 의로 바꿔주시는 그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리새인 너희들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는 관점이.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과 나 설모 있지 않습니까? 나 설모 있게 해주세요 하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모로데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선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건 뭐 예수도 한 것도 없지 충분히 이는 모로데게가 일을 다 처리했네 이래 되죠. 지금 모로데게는요 얍삽하는 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얍삽하면 요거는 묻지 얍삽한 건 아닌데 자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모든 되어가는 경도가 결코 내가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 말입니다. 결코 희생물이 될 수 없고 희생물다운 요소는 나 말고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댐태기를 자기 누이동생한테 이렇게 댐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만에게 반지를 끼워준 자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럼 왕 자리와 대결할 수 있는 구조 그런 자리는 지금 모로데게는 아니에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사나라의 고레스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도와주는 하나의 봉사한 사람이라면 이 봉사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예수드가 이 나를 위해서 봉사할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드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바사나라는 이스라엘을 돕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돕는 자리에 그 엔진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는 바로 예수드가 들어가야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후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왕의 처가 되게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자기 사촌 누이동생 에스더에게 이미 반해버렸어요. 제일 이쁘다 했고 안 했고 이거는 욕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동이죠. 충동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정도 조건 같으면 나 네 이쁘다 해줄게를 능가해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이쁨 외곽에 아직도 이걸 능가하는 이런 이쁨이 있었는가? 예? 뭐 우리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시마세요. 예. 여러분 그런 의인되면 큰일 납니다. 희생물 돼요. 예.
조심하세요. 근데 이쁜 놈으로 도와다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버스나 기다리세요. 딱딱하지 말고. 방 닫고 뭐 이리 도와다니지 말고 보기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 왕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판단하면 그 권력을 조정할 수 있는 더 높은 유한의 권력 말고 무한의 권력에서 속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다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현재 에스더는 아무 아는 게 없습니다. 모르죠. 10분 후에는 또 알겠죠.